여러분, 혹시 기적 같은 삶을 꿈꿔보신 적 있나요?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. 오늘 우리가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접근법입니다. 근데 신기한 건요, 그 시작점이 신앙이 아니라 뇌과학이라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한번 가볼까요? 바로 우리 뇌 속에 숨겨진 우리를 서로 연결해주는 아주 놀라운 능력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바로 거울 뉴런이라는 건데요. 과학자들이 발견한 아주 신기한 뇌세포예요.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걸 보기만 해도 활성화되는 세포라는 거죠.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경험을 내 뇌가 거울처럼 비추는 거예요. 바로 이 거울 뉴런이 우리가 공감이라고 부르는 능력의 과학적인 기초가 되는 겁니다. 자, 그런데요. 만약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이 근본적인 연결고리가 끊어지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? 원문에서는 이 상태를 심리학적 죄성이라고 부르는데요. 쉽게 말해서 우리의 생각과 말, 그리고 행동이 전부 따로 노는 어긋나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죠. 이게 무서운 게 그냥 다른 사람하고만 단절되는 게 아니에요. 자기 자신하고도 깊이 단절되는 겁니다. 결국엔 진실함도 진정한 이해도 없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. 이렇게 깊은 단절감을 느끼다 보면요,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뭔가 더 나은 것, 뭔가 특별한 걸 찾게 됩니다. 마치 성경에 나오는 그런 기적 같은 것들을 막 갈망하게 되는 거죠.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합니다. 과연 이 갈망이 그냥 다른 사람이 가진 걸 부러워하는 수동적인 시기에 불과할까요? 아니면 나를 행동하게 만드는 어떤 도전, 능동적인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? 만약 이 희망을 현실로 만들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. 바로 기적이라는 단어의 뜻부터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 거예요. 자, 여기서 관점이 완전히 뒤바뀝니다. 보통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면 뭘 떠올리죠? 물리법칙을 막 거스르는 초자연적인 현상?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.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봐요. 기적은 이 세상의 법칙을 깨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오히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다른 현실에서는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이 우리 현실에 잠깐 나타나는 것. 그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죠. 그렇다면 그 다른 현실의 일상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?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. 그 나라의 시민이 되면 되는 거예요. 그 현실의 일부가 되는 거죠. 자,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. 좀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?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3단계 방법이 제시됩니다. 어떻게 하면 그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지 말이죠. 이 과정은 아주 체계적이에요. 첫째, 모든 건 성령님을 만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. 이게 변화의 출발점이죠. 둘째, 그 만남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.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뭔가를 막 달라고 조르는 게 아니라 기대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정의해요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말씀을 통해 그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겁니다. 성령님이 성경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믿고 또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. 만남, 조제, 그리고 성장, 이 순서예요. 자, 이렇게 명확한 길이 있는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기적적인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요? 그 이유, 여기에는 아주 큰 두 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합니다. 첫 번째 장애물은 아주 단순해요. 바로 무지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길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그냥 모르는 거예요.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. 이 성경 구절이 그걸 잘 보여주죠.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, 이처럼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건 사실 아주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. 그런데 두 번째 장애물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. 바로 욕심이에요. 이건 길을 몰라서가 아니에요. 올바른 길이 뭔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다른 길을 선택하는 거죠. 이 구절을 보면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습니다.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.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지닌 생명의 근원마저도 버릴 수 있다는 거죠.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?
자, 그럼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 추상적인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우리 일상 속에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? 핵심은 딱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. 구체화되지 않으면 다 가짜다. 정말 강력한 말이죠. 머리로만 아는 것, 마음으로만 느끼는 것,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 구체화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? 바로 세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일어나야 합니다. 첫째, 지지적으로, 머리로 매일 읽고 배우는 거예요. 길을 제대로 알아야 하니까요. 둘째, 정서적으로, 배운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가슴으로 연결해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, 의지적으로, 배운 대로 행동으로 옮겨야죠. 이 원리가 진짜인지 아닌지 경험해 보는 거예요. 머리, 가슴, 손발이 모두 함께 움직여야 진짜라는 거죠. 특히 그 두 번째 장애물, 욕심을 넘어서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도 제시되는데요. 일종의 정신훈련 같은 거예요. 예를 들면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계속 기억하는 것. 또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내 삶을 바라보는 거죠. 그리고 오늘 하루 먹고 살 만큼의 만족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. 지금 내가 가진 이 욕망이 과연 내 인생 전체를 넘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. 기적 같은 삶을 바라는 당신의 마음은 그저 남을 부러워하는 시기에 머물러 있나요? 아니면 이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진짜 희망인가요?